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쾌락을 즐겨라. 중년의 나이 때에는 돈을 버는데 몰두해라. 그리고 노년이 돼서는 종교를 찾아라.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니셨던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제일 길게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열심히 믿고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죄수처럼 딱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계획이라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의 이명숙 교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죽음입니다.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은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 패기치지 않은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아프지 않은 죽음, 임종 과정이 길지 않은 죽음, 준비된 죽음, 삶의 최선을 다하고 맞이하는 죽음, 삶을 즐기고 맞이하는 죽음, 베푸는 삶을 살고 가는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는 죽음 등 16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본문은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비유는 웃기기도 하지만 읽어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뼈 때리는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노아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참 뼈 때리는 그런 비유가 많습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팔레스타인의 겨울철엔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종종 흐리고 어두웠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지고 또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비유겠죠. 또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쇠약해져서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고, 맷돌질은 똑같이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맷돌질하는 자들이 이가 없어져서 잘 씹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나이 들면 잠을 깊게 오랫동안 못 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니 새벽에 잘 깬다고 잠도 오래 못 잔다고 하셨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노아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사는 게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냥 즐겨라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서 12장에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입니다. 미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의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하고, 절제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의를 구하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죠. 탈무드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왕에게 3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왕과 아주 절친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안달이 나고 1시간도 떠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친한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보통 친구였다고 합니다.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보통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어쩌다 생각나면 만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절친, 보통 친구, 먼 친구, 이 3 종류의 친구가 있었는데 왕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왕과 절친했던 그 친구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친구는 장례식에 왔지만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문간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먼 친구는 찾아와서 왕의 죽음 이후에 내세의 길을 동행해 줬다고 합니다. 왕의 절친한 친구는 돈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절친하여 없으면 잠시라도 못 살 것 같은 그 돈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돈을 갖고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리고 2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빠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소중한 가족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문가에 서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세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친구는 자선 혹은 선행을 말합니다. 멀리만 있고 가끔만 생각나는 친구이지만 선행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우리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가 A, B, C, D잖아요. B와 D 사이엔 뭐가 있죠? C가 있죠. B가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C를 의미하는 건 choice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더 잘 것인지, 말씀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 읽지 않을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거는데 받아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참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미워하고 원망할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내리는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한 선택으로 우리는 평가받기 때문이죠. 잔 던롭이라는 분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인데, 자신의 마지막을 일부러 계획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오늘날 그런 계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잠언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다음에 후회하겠죠. 설교를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듣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고치지 못하고 고칠 마음이 없고 계속 실수와 실패를 계속하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세상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 하루는 우리 시작은 잘한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먼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창조주, 심판,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언행을 절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언행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